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안녕하십니까? 이 늦은 밤, 혹은 이른 아침, 도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혹시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왜 저렇게 평온할까? 저분은 말수도 적고 눈에 띄지도 않는데 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을 말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남들 앞에 나서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오랜 수행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진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5가지를 알고 나면 도반님께서도 진정한 수행자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반님 자신도 이미 그런 길을 걷고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함께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은 바로 말이 적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SNS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생각을 올리고 TV를 켜면 온갖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이 적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법구경 133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입을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리며 몸으로 악한 일을 짓지 않으면 이 3가지 길을 청정하게 하여 성자가 가르친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한마디 말이 관계를 끊고 한마디 말이 업을 짓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절에 20년 넘게 다니셨는데 저는 이분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법회에 오셔도 조용히 앉아 계시고 공양을 하실 때도 묵묵히 드시고 다른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저 미소만 지으실 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분이 말이 불편하신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도분이 깊은 고민이 있어서 이분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딱 3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냥 놓아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3마디가 그 신도분의 10년 고민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적은 사람의 힘입니다. 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습니다. 말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말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침묵조차 가르침이 됩니다. 도반님,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쓸데없는 말을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남을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 자랑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루만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더 큰 힘이 실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말이 적은 것, 이것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수행의 길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매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일상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남을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건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건 옳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강경 제14장 이상적 멸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에 대한 생각도 내지 말아야 하고 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한 스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스님 계신 절에 한 청년이 자주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절에 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신도들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절에 오냐? 저러고도 부처님께 절을 하냐? 저런 건 위선이다. 그런데 그 큰 스님께서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판단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 청년이 저렇게 술을 마시고 오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러자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청년의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 것을 아느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어머니를 모시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밤낮으로 일을 한다네. 너무 힘들어서 가끔 술을 마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절에 와서 어머니의 쾌유를 빌고 간다네. 저 청년의 효심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반님,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고 평화롭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판단이 자비로 바뀝니다. 비난이 이해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부처님의 이런 깊은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함께 자비의 길을 걸어갑시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은 현재에 온전히 머문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도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후회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걱정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뭅니다. 염초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바라지 말라. 오직 현재의 법만을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현재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 중반의 연세이신데 젊었을 때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셨습니다. 빚도 많이 지시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정말 평온하게 사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그런 아픔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겨낸 게 아닙니다.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인데 왜 거기에 내 마음을 묶어두겠습니까?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오늘 절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 밥을 먹고 오늘 산책을 하고 오늘 잠을 잡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를 그 보살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오직 그 사람의 말에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깊은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반님,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든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맛과 향에 집중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촉감과 그릇의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후회가 사라지고 미래의 걱정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를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은 집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심지어 내 아픔에도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집착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집착하지 않고 잃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중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있으면 번뇌가 있고 집착이 없으면 번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관계가 무거워지고, 돈을 붙잡으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명예를 붙잡으려고 하면 자유를 잃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작은 암자에서 사셨는데 어느 날 그 암자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스님의 모든 소지품이 타버렸습니다. 몇십 년간 모아오신 경전도, 수행일기도, 옷까지도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달려와서 위로했습니다. 큰 스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무 걱정 마시게.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네. 잠시 내게 왔다가 간 것일 뿐이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기분일세.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스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경지였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되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맺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자유로움이 다릅니다. 무엇을 얻어도 교만하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도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자녀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건강에, 내 재산에, 내 명예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마음이 있고,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놓아버리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자유를, 평화를,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은 조용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큰 소리로 웃고 신나게 떠들고 화려하게 즐기는 그런 기쁨입니다. 물론 그런 기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끝나면 더 큰 허전함이 오고 흥분이 가라앉으면 더 큰 권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기쁨, 소리 없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법구경 197개송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참으로 행복하게 살리라. 병 없는 사람들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들 참으로 행복하게 살리라. 탐욕 없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언가를 얻어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소유해서 오는 행복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 자체에서 오는 행복, 살아있음 그 자체의 기쁨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80이 넘으셨는데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도 그리 좋지 않으셔서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외롭고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보면 항상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미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부처님을 뵐 수 있구나. 오늘도 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구나. 오늘도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절로 기쁩니다. 남들이 보기엔 제가 가진 게 없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 숨을, 이 하늘을, 이 땅을, 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조용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밥 한 끼를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합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고요한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반님,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 있는 작은 기쁨들을 말입니다.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저녁 노을,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더 많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기쁨은 기쁨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의 5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조용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이 적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합니다. 둘째,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을 쉽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현재에 온전히 머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넷째, 집착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붙잡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조용한 기쁨이 있습니다. 큰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아도 작은 것에서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도반님, 이 5가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미 도반님 안에도 이런 특징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도반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불성이라고 하지요. 이 불성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번뇌의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조금씩 그 먼지를 닦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도반님 안에 있던 부처님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말을 줄이고 판단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고 집착을 버리고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도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반님은 여전히 평범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그 고요함이, 그 자비로움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일부러 향기를 퍼뜨리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향기가 퍼지듯이 말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반님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도반님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수행하고, 함께 깨어나고,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길 위에서 도반님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도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